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성도의 교재 첫 번째 나와 있는 강림절 제2주 성경 구절, 우리 누가복음 18장 19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주보에 있는 참조하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제가 촛불 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참 충격적이고 또 혼란스러운 일들이 또 이 나라에 있었습니다. 아직도 또 수습되지 않은 많은 일들 앞에서 또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큰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위기 상황 앞에 또한 큰 이러한 어려움이, 위기가 우리 앞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또한 잘 수습이 돼서 우리에게 처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위기의 시간들을 또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믿는 이들은 또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또 우리의 자리를 또한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오후 예배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2025년이 앞으로 이제 한 3주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이제 3주 정도 남아 있지만 사실 교회력으로 봤을 때는 이미 지난주에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력, 우리가 이제 새로운 달력으로 치면 1월, 2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교회에도 교회의 어떤 달력,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기로 이렇게 교회력을 이제 따질 때에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절기하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곧 있을 성탄절이 있고요. 또 뭐가 있죠?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이 있고요. 또 한 해의 그러한 감사한 것을 고백하면서 뭐가 있죠? 추수감사절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탄절과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그 앞뒤로 해서 지키는 절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력으로 봤을 때 교회력의 시작은 성탄절이 있기 4주 전부터 지키고 있는,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 강림절 또는 이제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4주간 주님의 오심, 그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인 거죠. 그리고 성탄절과 부활절 사이에 뭐가 있느냐면 강림절과 똑같이 사순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순절은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또 준비하면 그 고난에 참여하는 그 시간들이 사순절이에요. 그런데 이 사순절 사이에, 사순절과 성탄절 사이에 주현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탄을 통해서 주님이 현현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그 모습을 나타내셨다라고 해서 주현절이라는 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부활절이 난 이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 승천하시면서 누굴 주고 가셨죠? 성령을 주고 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을 추수감사절 사이에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우리가 1월, 2월부터 12월까지 있듯이 교회력은 강림절부터 시작이 돼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또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는 성탄절, 그 성탄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신 주현절이 지나 이제 주님이 이제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의 고난 가운데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맞이하고 준비하는 사순절, 그리고 나서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강림절, 그리고 강림절 마지막에 바로
추수감사절로 이제 한 해가 이제 교회의 어떤 이 달력들이 마무리되는. 그래서 지난주 강림절 첫 주가 이제 지난주였는데 지난주부터 어떻게 보면 교회는 한 해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주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림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강림절 성경 구절을 읽었지만 우리가 지난 해 지지난 해에는 우리가 강림절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같이 이제 평화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또 사랑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쁨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외치면서 이제 강림절을 이렇게 시작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실 겁니다. 특별히 이제 올해는 우리에게 이 강림절을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평강의 주님으로 여호와 샬롬 평화의 그러한 하나님으로 또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더욱더 기다리는 또 이 강림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또한 이 강림절이 또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주님의 오심 가운데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준비하며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물음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리마인드 웨딩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리마인드 웨딩. 그러니까 결혼한 지 한 30년, 40년 되신 분들이 다시 결혼식을 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결혼식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신랑 신부들이 뭘 입고 하죠 보통? 웨딩 드레스. 신부는 웨딩 드레스를 입고 신랑은 뭘 입고 해요? 턱시도를 입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진관에 가서 턱시도를 입고 또 웨딩 드레스를 입고 이제 새 신랑 새 신부가 되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예전에 봤더니 우리 성기 권사님이랑 김미정 권사님이 리마인드 웨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제가 보면서 새 신랑 새 신부가 되셨다는 말씀을 또한 드렸었는데 이렇게 이제 리마인드 웨딩을 참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한 글을 읽다가 한 감동적인 노 부부의 리마인드 웨딩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었어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부부에게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데 이들은 그냥 이제 사진만 찍은 게 아니라 사진관에서 사진만 찍은 게 아니라 실제로 조촐한 결혼식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가족과 친지들을 모아서 불러서 조촐하게 이제 결혼 예식을 이제 다시금하는 진짜 리마인드 웨딩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안타까운 사연이 뭐냐면 그 아내가 이제 치매에 걸려서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알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또 이제 치매 전문 병원에 이제 오랫동안 입원한 상태였는데 이 남편이 매일마다 이제 아내에게 가서 아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가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아내는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는 그런 좋은 아저씨쯤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아내한테 물었대요. 내가 좋아요? 그랬더니 좋대. 왜 좋냐고 했더니 날마다 아이스크림을 사다 줘서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나랑 결혼합시다. 그랬더니 날마다 계속 사주면 결혼하지요.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는 조건으로 다시 결혼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 병원에 있는 작은 이제 병원 교회 병원에도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병원 안에 있는 교회에 목사님을 모시고 조촐하게 가족들과 가까운 친지들을 보호하고 그렇게 이제 결혼 예식을 치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신랑이 이 남편이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 결혼 예식에 와주셔서 고맙다. 그런데 이렇게 또 오시는 길을 번거롭게 또 이제 이 결혼 예식을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나는 이 아내를 너무 사랑한다. 근데 이제 아내가 지금 나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그 알아보지 못한 이 아내를 나는 아직도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내가 이제 남편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남편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이제 결혼 예식을 통해서 남편이 되어져서 그 아내에게서 사랑하는 남편의 이름을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결혼 예식을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 나는 아직도 이 아내를 사랑하고 있고 또한 나의 아내였지만 다시 나의 아내로 맞이하며 그의 남편이 되어져서 그와의 사랑을 같이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것이 이 남편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또 이 강림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 앞에 그 사랑을 때로는 깨닫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외면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묻고 계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데,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고백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 오늘 이 강림절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그 물음 앞에 우리는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물으십니다. 이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그 사랑을 무엇을 통해 확인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고, 그것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는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이 절기가 바로 강림절이었다라는 거예요.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그의 남편과 자식들 데리고 흉년이 든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흉년이 듭니다. 심지어 남편이 죽고 두 아내가 죽어요. 두 아들이 죽어요. 결국 그 나오미에게는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만 남게 돼요.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고, 결국 룻과 나오미는 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룻의 이야기는, 룻기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들의 룻과 나오미를 살려주시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돌아옴의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이방 땅인 모압으로 갔던 룻과 나오미가 다시금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그런 고향으로, 그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장 말씀에 보면, 그 룻기 1장 2장 말씀에 보면 그 돌아오다, 돌아가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한 10몇 번이 나와요. 이 돌아오다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돌아오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옴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아옴의 이야기의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슨 이야기? 돌아온 탕자 이야기. 요즘엔 탕자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 또는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 이런 둘째 아들의 비유, 이런 표현을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돌아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뭘 달라고 해요? 유산을 달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단순히 유산을 그냥 먼저 떼줬거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먼저 두 아들이 있었으니 두 아들 각자 유산을 각각 나눠준, 오늘 말씀처럼 나눠줘서 그냥 먼저 줬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당시에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는 이들이 불효막심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불효막심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는 것과 같던 그런 것을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이런 유산을 달라는 이 아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 부끄러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산을 줍니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철없는 아들은 그 유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외국에 나가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그냥 마음대로 막 쓰다가 즐기다가 어떻게 돼요? 모든 걸 탕진하고 이제 그 나라에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종이 돼서 지금 뭘 치고 있다고 그래요? 돼지를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지내는데 그것마저도 없어가지고 배고픔에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한 신세를 한탄하는 거예요. 비참한 자신의 신세를, 내가 집에 가면 아버지의 아들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당나라에 와서 비굴하고 비참한 종의 모습으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 앞에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더 이상 아들의 모습이 아닌 종의 자리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가 그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는, 잃어버린 이 아들의 이 비유의 이야기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용서하고, 이 많은 재산을 다 탕진했단 말이야. 이 많은 재산을 나한테 달라고 한단 말이야.
그 안에 있는 원망이 있을 수도 있고 책망이 있을 수도 있고 미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이 아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하고 한량없는 은혜로 그를 품어주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는 벗은발로 달려가서 그를 품고 안아주고 그에게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 맛있는 음식을 차려서 잔치를 벌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를 품는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고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에서가 아닌 아들의 마음에서 볼 때에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돌아옴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회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그 아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며 그가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며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아들은 분명 죄를 지었고 잘못했지만 그 죄를 또한 그 죄 앞에 용서함을 구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감의 이야기라는 것. 오늘 이 아들을 또한 마음으로 맞이했던, 전심으로 사랑함으로 그를 용서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강림전이 이렇게 떠나갔던 우리의 마음이, 떠나갔던 우리의 몸이, 떠나갔던 우리의 그러한 이웃들이, 또한 교우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믿음으로 기하며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엊그제 지난 금요일에 청년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누군가 하고 봤더니 이제 제가 처음 부목사 갔을 때 중학생이었던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이제 벌써 이제 20년 전이잖아요. 20년도 넘었죠. 벌써 20몇 년 전이죠. 근데 이제는 다 커서 이제 결혼을 하고 새 아이의 아빠가 돼서 서울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서산에 마침 일이 있어서 내려왔다가 저를 만나러 온 거예요. 제가 이제 해미에 있는 걸 소식을 듣고 이제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제 반갑게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교회를 나가지 않다가 이제 뭐 코로나 전 또 그 전후로 해서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이제 교회 나간 지 한 달 됐대요. 이제 본 교회, 이제 제가 이제 부목사 사역했던 그 교회에 다시 간 지가 지금 한 달 됐대요. 한 달 돼서 다시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런 예전 분들도 만나고 또 속회가 또 꾸려져 가지고 속회에 지금 3명이 있는데 이제 3명이 이제 잘 나오지 않는 그 두 젊은 이제 집사들을 아마 이제 거기에 있는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속회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만나고 있고, 지금 3번째 속회를 드렸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신앙생활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잘했다고, 잘 돌아갔다고, 너 가서 이제 거기에 그 또래에 있던 애들 참 많았거든요. 근데 그 또래에 있던 애들이 하나둘 흩어지면서 이제 그 혼자 남았던 거예요. 혼자 남은 이 아이가 제가 그랬어요. 네가 이 교회 기둥이 돼야 돼. 그 교회 기둥이 돼야 돼.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기도해 주면서, 그래서 맛있는 밥도 이제 사 먹이고 나중에 애들 셋이 한번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읍성도 한번 구경하고 또 우리 권사님네 딸기들 있으니까 딸기도 내가 사줄 테니까 한번 내려오라고 이야기하면서 보냈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이 강림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돌아가는 계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떠난 마음들이, 떠난 몸들이, 떠난 심령들이, 떠난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의 마음과 신앙을 다지는 그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까? 이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성탄절을 영어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잖아요. 크리스마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탄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바깥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크리스마스가 뭐냐면 크리스트와 마스가 합해진 단어예요. 크리스트는 그리스도. 마스가 뭐냐면 이게 영어로 미사나 예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크리스마스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께 예배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성탄의 기쁨으로 주님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게 그 크리스마스고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성탄을 준비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시절,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돌아감의 시간들이라는 거죠. 예전에 한 탈북자의 이제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이 탈북자가 탈북하게 된 계기가 좀 독특했어. 어떤 계기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탈북을 하게 됐냐면, 거기에서 이제 극동 방송을 우연찮게 듣게 됐대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무슨 라디오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방송을 들었겠지요. 아마도 그런 일들이 이제 그래도 있었던 것 같아 보여져요. 근데 극동 방송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이 크리스마스 성탄 즈음에 되면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캐롤송이 나오는 거죠. 캐롤송이 나오고 성탄 찬양이 나오고, 그리고 자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성탄 트리, 이런 우리 성탄 트리 얼마나 멋집니까? 칭찬 한번 해드려야 돼요. 우리 서민수 권사님과 하나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밑에까지. 근데 이런 아름다운 성탄 장식들을 얘기하는데 자기는 본 적이 없잖아. 성탄 트리를 이야기하고 성탄 찬양 캐롤송이 나오고 또 칸타타가 있다고 하고 성탄 예배가 있다는데 자기는 성탄이 잘 모르는데 그 얘기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가 이 성탄의 그런 예배를 한번 참석하고 싶다라는 열망이 생겼대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해서 성탄의 그런 성탄 예배 가운데 그 감격과 기쁨을 누렸다라고 이 탈북자가 증언하는데,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회개했어요. 왜? 사실 목사에게 있어서는 이 성탄 즈음한 시간들이, 강림절, 성탄절, 또 송구영신 예배가 끼어있는 이 12월이 참 바쁘고 분주하고 힘든 피곤한 시간들이에요. 뿐만 아니죠. 당회도 준비해야 되죠. 구역회도 준비해야 되죠. 내년도 목회도 계획해야 되죠. 여러 가지 또 오죽 예배가 많습니까? 그냥 예배에다가 뭐 성탄 행사도 있죠. 거기다가 또 성탄 예배도 있죠. 송구영신 예배도 있죠. 당회도 있죠. 구역회도 있죠. 여러 가지 행사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사실 분주하고 바쁘고 힘든 시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성탄의 기쁨 속에 그 예배 가운데 그 기쁨으로 감사함을 드려야 될 예배가 형식적이게 되고 피곤해지고 지치는, 또 그때는 제가 그 간증을 들을 때는 부목사 때라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바쁘고 힘든데 처음에 그 얘기를 듣다가 성탄 때문에, 성탄 예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탈북했다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 모습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님의 오심을 정말 기뻐하며 반기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또한 나아가야 되는 이 시간들이어야 된다는 것. 이 강림절을 통해서 성탄의 기쁨이 그냥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기쁨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에게 전해질 그 기쁨이, 누군가에게 전해질 그 희망이, 누군가에게 전해질 그 평화가 오늘 임하는 그 절기가 되도록, 오늘 이 어려운 시절을, 또한 이 어려운 이런 시대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을 때에 그런 평화의 주님으로 오신 그 주님을, 또한 우리에게 또한 그런 사랑의 주님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준비하며 맞이하는 이 예배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된다는 사실, 오늘 이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오심을 예배함으로, 또한 영광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강림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어떻게 돌아오느냐?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 마태복음 25장 말씀, 25장 40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한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니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를 향한 사랑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를 향한 사랑,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을 향한 사랑, 내 교회를 향한 사랑, 나와 함께하는 많은 이들을 향한, 그들이 오늘 내게 붙여주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는 거예요. 지극히 어려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하고 또한 섬김이 필요하고 보살핌이 필요한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우리는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탄절 즈음 되면 연말 되면 거리에 나가면 뭐가 있어요? 딸랑딸랑 하면서 구세군 다섯 냄비라는 게 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산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예전에는 그런 뭐 모금하고 성금하고 이런 일들이 사실 돕는 일들이 참 많았는데 점점 경기도 어려워지고 또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점점 더, 물론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그래도 복지가 좋아져서 그렇게 돕는 일도 많아졌는데 뭐 나라가 돕고 여러 가지 기업들 돕고 많이 하는데 이런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외면하는, 그러나 분명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많은 지극히 작은 자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따뜻해지기를, 우리의 삶이 또한 좀 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더욱더 따뜻해지기를, 그래서 그 따뜻함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주변을 돌아볼 수 있고 주변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한 주변에 우리의 필요한 자리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다가서는 믿음과 사랑으로 그 섬김으로 우리가 그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다가섰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강림절의 절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안에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다가서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님 앞에 돌아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은 뭐냐? 바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의 많은 것들 앞에 감사의 절기로 지켰습니다. 이 강림절은,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그 감사가 이제 좀 더 확장이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으로 이 감사의 폭이 넓혀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한 우리의 교우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친지들에게, 우리 주변에게 그 감사가 또한 표해지는 시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한 해가 뭐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마무리하고 감사로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어느 교회 사모님이 위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50대 초반에 위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청청병력과도 같은 소식에 이 사모님이 말문이 닫힌 거야. 음식도 먹지 않아요. 왜 그랬느냐? 이 사모님에게는 개척교회 시절에 내가 젊을 때 너무 고생해서 그 고생한 영향으로 내가 그때 잘 먹지 못하고 제대로 생활하지 못한 이유로 내가 지금 이런 위암에 걸린 것이 아닌가라는, 그래서 남편도, 목사님 남편도 미웠고요, 하나님도 원망스러운 거예요. 말문을 닫았대요. 음식도 먹지 않았대요. 남편이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아무리 설득해도. 그래서 선배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대요. 지금 아내의 상태가 이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선배 목사님이 노트 하나를 주시면서 이 노트를 아내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감사 노트라는 거였는데, 아내에게 이 노트를 다 채우면 정말 원하는 건 내가 다 들어줄 테니 그것을 하나하나 감사의 제목을 써가면서 이 노트를 채워보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 아내에게 가서 그 목사님이 전한 이야기대로 그대로 전했대요. 처음에는 탐탁치 않은 거야.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남편이 나가고 난 이후에 이 사모님이 그 감사 노트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하나하나 뭔가 써내려가기 시작했대요. 뭘 써내려갔느냐? 당신이 개척교회 할 때 처음으로 전도해서 교회에 왔던 그 교회의 얼굴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리고 지하에서 시작했던 교회였는데 1층으로 올라가고 2층으로 올라가고 나중엔 교회를 다시 건축했던 그때의 감격과 기쁨, 감사를 떠올리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목회하면서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물론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일들도 있었지만 감사한 일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더래요. 아픈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주고 또한 자신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교우들을 생각하니까 그 감사한 제목들이 하나하나 그 이름을 하나하나 적으면서 써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말문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사한 일들을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그 감사한 적어가는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찾아가서 감사함을 이야기했대요. 또한 그 감사의 그런 표현과 함께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그의 아픈 몸들이 점점 나아지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원래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하지 않고 항암 치료만 해도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의사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의 기적이 이루어냈던 놀라운 일들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오늘 이 사모님의 그런 감사의 기적이 이루어졌던 놀라운 고백의 사건들이 우리 안에 그 감사로 나아가야 될 귀한 삶들, 우리 안에 불만과 불평과 또한 부정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내 삶이 원망스럽고 또한 누군가를 향한 그런 불만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둘 것을 끄집어내고 그 자리에 우리 안에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써 나갈 때에 그것을 채워 나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고자 했던 길들을 가로막았던 많은 것들을 그 장애물들을 걷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사단의 유혹들이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과 죄된 마음들이 약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건져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간 것, 작은 것 하나라도 어찌 보면 모자라고 부족한 것 그 하나라도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고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고 그 감사의 조건과 제목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된다는 사실, 그것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뻐할 때 어떻게 기다리고 기뻐하며 준비할 것인가? 감사의 마음을 채워가는 거예요. 불만과 불판과 어려움과 원망의 마음들 하나하나 끄집어내고 그 자리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기쁨의 주님으로 오신, 평화의 주님으로 오신, 사랑의 주님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맞이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 안에 그 기쁨으로 오신 주님을, 그 감사의 주님으로 오신, 그 평화의 주님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맞이하면서 그 주님 앞에 또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강림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예배의 조건이, 예배의 그런 중심이 되시고 또한 우리가 그런 주님으로 인하여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향하듯 사랑과 섬김으로 다가서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이 강림절 또한 이 성탄절이 우리 안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 기도할 때에 온전한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소서. 또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그러한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소서. 또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절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죄된 마음, 악한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섬김과 사랑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이 강림절기가 또한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또한 성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또한 이 힘든 세상, 또한 아버지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비추사 그 어둠을 몰아내게 하시고 오늘도 그 빛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주님으로 오셨고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고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고 또한 우리에게 기쁨의 주님으로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할 때에 하나님 이 모든 어려운 시절들을 이겨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에게 소망의 주님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기쁨의 주님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맞이하며 준비하며 나아가는 이 강림절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그러한 습관과 죄됨을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예배함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빛을 깨닫지 못하고 이기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에 몰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사단의 그러한 괴율에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능력으로 또한 주님의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러한 어려움과 혼란과 또한 이 어지러움을 해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강림절이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하고 또한 소망으로 또한 사랑으로 평화로 기쁨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맞이하며 나가는 복된 강림절 또한 이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